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레아마의 말씀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이 암울한 시대,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아멘, 크게 아멘 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는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가 계속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제가 꼭 외쳐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정말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소망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정말 계속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체킹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안 보일 때 혼내시고, 또한 제자들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였을 때는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강조하신 게 뭐냐, 교육했던 게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절망스러운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믿음의 행보를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어서 벌벌 머는, 조그만 일에도 그냥 불평불만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도 턱턱 이겨내며 역사를 이루며,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했듯이, 저번 주에 이제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 14장, 15장, 16장 다 이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 얘기하면서 그 끝에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퍼스트가 뭐였냐? 바로 믿음이었어요.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믿음을 퍼스트를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공통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 없이 힘있게 아주 복음 전하려고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럴 땐 또 사람이 안 보여. 복음 전하겠다고 나가면 다 사라져 있어. 막 기대와 소망이 막 넘쳐. 그죠? 인구 절벽 기도했는데 나는 기본 4명을 낳으리라, 막 이런 기대와 소망. 왜 반응이 없어요? 국가가 망하고 있는데. 아무튼 막 기대와 소망이 일어난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대와 소망이 막 일어나고, 막 입에서 긍정의 선포가 나오고,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막 믿음이 있을 땐 그래요. 누가 아프다면 막 기도해주고 싶어. 내가 기도하면 막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웃지 말아 해도 막 웃어. 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어때요? 세상에 이런 지친 모습이 어디 있을까? 일하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또 뜨겁게 힘을 다 빼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막 오늘 이렇게 찬양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유 피곤해, 아유 허리야, 아유 골이 아파, 머리 아파 막 이러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 대신에 자꾸 절망 가운데 우울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긍정의 선포가 아니라 자꾸 불평불만해. 작은 거에서도 자꾸 불평불만해. 어제만 해도 막 믿음이 충만할 때 내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라 이랬다가 오늘 살짝 째려보는 그 사람 하나예요. 제발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일이 많아지니까 왜 이렇게 많어? 힘들고.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아니 달라고 해놓고 말이야. 주시니까 원망하고. 많이 공감하시네? 그쵸? 저도 이제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애가 6이었어요. 그래서 6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2로 4명은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준혁이를 딱 놓으니까 6명까지 놓을 수 있겠다. 키울 수 있겠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는 여기서 끝. 여기서 끝. 더 이상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뒤에 둘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야, 기도된 대로 됐구나 라고 하는데 요즘 커서 꼬닥꼬닥 말대꾸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고 아빠를 우습게 할 때마다 내 팔자야 왜 났을까 하고 절망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믿음이 오면 이들은 잘 될 거야. 이들은 성공할 거야. 이들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다가 믿음 떨어지면 이놈 이거 뭐해 먹고 살라 그러지 하고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공감하시는 거죠? 저는 공감의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엉뚱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죠? 막 입에서 불평물 긍정의 선포도 없어지고 기쁨은 없고 세상 사람들 치던 사람들 얼굴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아침에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시편을 계속 지금 150편까지 1편 하루에 한 편씩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침에 드리고 안 드리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 한 번 드림이 하루 종일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힘이 되더라고요. 그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한 번은 시편 말씀이 있는데 즐거이 외칠 줄 아는 자가 나와요. 즐거이 외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즐거이 외쳤죠. 막 영광 영광 영광. 내 옆에 사람 지지 않을 것이다. 영광. 여러분 즐거이 외친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즐겁게 우리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면 막 믿음이 올라와요. 뭔가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요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결국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다.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박수. 근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가진 거예요. 아무나 가진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새 인생을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즉 참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뒷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11장 1이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11장 11.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 이러니까 어떤 믿음인지는 몰라요. 좀 오늘 이것을 잘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정말 멋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저는 5가지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에요. 거짓의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에요. 거짓의 믿음은 오늘 예배 들어와서 다 믿는다 하면서 감염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진실한 믿음, 중심의 믿음. 중심의 믿음. 자,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렇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가까이서 따라갔는데 한 번도 이야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한번 고백 잘해서 칭찬받았다 바로 이어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당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으면서 달려갔는데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들은 기적을 보고 나를 쫓은 것이지 뭔가 얻기를 위해서 쫓은 것이지 정말 믿음을 향해서 쫓아왔다라고 정말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한 백부장이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그 하인이 고쳐주기를 바래요. 그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어찌 주님께서 오시려고 합니까? 말씀은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 뭐라 했어요? 희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참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주님 칭찬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막 뜨겁게 영광하고 찬양하고 저 천국 바라본다면서 막 저 높은 곳 막 불렀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그 믿음이 가장 작아서 보일까 말까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충심으로 믿는 거짓의 믿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확고한 믿음이에요. 반석 위에 선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인내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확고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확고하지 않으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전부 다 믿음이 있는 척 들어갔습니다. 보고 왔어요.
확고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안악 자손으로 거인이야. 그들 앞에 우리는 밥이야. 메뚜기밖에 안 돼. 그러나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실제로 맞다. 그들은 거대한 안악 자손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믿음, 확고한 믿음.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느 곳에도 절을 하고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왕의 어인이 시킨 그 공문을 보고서도 도리어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감사하며 예배드린 다니엘.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뭡니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서 구원하였느냐? 왕이여, 내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너를 모반하려고 하는 저 인간들을 집어넣어라. 가족까지 싹 집어넣었을 때 사자가 들어가기도 전에 물었는데 뼈까지 으셨다고 합니다. 더 얘기합니까? 확고한 믿음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람이 봐도 두려운 시뻘건 불이 콱 타오르는데 내가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에 왜 절하지 않아? 지금 절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집어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그 불에 집어 던지리라. 그럴 때 그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여, 우린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에 집어넣어도 그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소망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나가면 소망이 막 넘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알고 정말 걸어가는 길마다 정말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 다 이루어진다는 막 마음이 넘쳐. 그래서 막 오늘처럼 찬양에 저 높은 곳 길거리에서 찬양 안 나오면 여러분 소망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고객 앞에 내가 찬송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입에서 왜 이렇게 찬양이 나오지? 소망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막 넘치는 거죠. 내가 선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어떤 소망의 믿음. 자, 이 얘는 누구라면 아브라함이에요. 이상하게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내력을 봐야 돼요. 그 조상 때까지 계속 30대 중후반에 전부 다 애를 낳아요. 그런데 유독 데라만 늦게 낳아요. 늦게 낳아요. 아이들 낳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네.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내 팔자는 늦게 놓던가 자식이 없던가. 그런데 또 주님은 나타나셔서 죽음의 땅으로 가라 그러네. 미지의 땅으로 가라 그러네. 그걸 다 데리고 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아무도 없는데 자꾸 불러내셔서 하늘을 봐라.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는데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자, 요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해요? 주님, 내가 정신이 나간 겁니까? 주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 믿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해요.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소망의 믿음이 가득했다. 결국 어떻게 돼요?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 거죠. 그 이삭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계보들이 갖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놓잖아요. 그게 12지파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때 가족이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 반드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 말씀에도 나오죠. 소망을 먼저 두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가득하고 막 넘칩니까? 아니면 절망이 더 보입니까? 현실이 더 보입니까? 현실을 넘어 역사실 그 뭔가의 기대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순종의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 개가 다 있다 할지라도 요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뒤에 두 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가라면 가야 돼요.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전락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 가져도 순종해야 돼요. 자, 모세에게 뒤에는 강력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고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시, 그리고 앞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망망대해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너는 내가 명한 대로 해라. 그 바다를 향해 손을 뻗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뻗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백성이 다 건너는 역사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을 그단강을 건너라. 추수 때는 창이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건너라 라고 하니까 뭐예요? 벗개를 메고 쭉 건너서 발을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저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다. 300명만 있으면 된다. 기도나 나아가라. 300명을 데리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나아가라. 제가 거듭 얘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면은 역사하시려고 나아가라는 건데, 나아가라, 아멘! 성도님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많아요. 앞으로 역사하실 거 아멘! 이래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왜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돼서요. 아이고 주여.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의심이 돼서 두려워서 그런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쭉 앞에 얘기했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죽어있는 믿음이야 판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해도 믿음의 역사 이루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거룩의 믿음입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뭔가 외쳐대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영광 나타내려고 그를 잠깐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고 정말 천국까지 가려고 한다면 거룩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이 우리가 무기력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죄 때문에 오거든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부족한 점들을 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잖아요. 다 맡기는 건데 안 맡기고 자기가 붙잡고, 왜?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창조주시여 내 생명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라고 안다면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기쁘게 가면 되는데 본인이 갖고 와서 잡고 있어. 그리고 그 죄가 들여오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도 잡고 있고 슬픈 생각도 잡고 있고 나쁜 생각도 잡고 있고 오해된 것도 다 잡고 있으면서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무너져요.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버겁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나쁜 짓 안 했다고 해서 안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에 아무리 오늘 찬양하고 이랬던 내 마음에 음란이 있어요. 악한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찬양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판단하고 비판하며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죄 짓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니까 믿음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보여도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거, 정말 이런 살아계심을 나타내지만 그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얼마 전에 제가 철야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는데 이것은 이 믿음이 파손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손했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어도 착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파손한다고. 믿음의 배가 파손한다고. 여러분, 착한 양심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5가지 얘기했죠. 청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 긍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눈 보니까 이 비밀을 처음 듣는 눈빛인데 다시 한번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 긍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착하고 선하게 살죠. 마저도 어디로 가자면 심리를 가죠. 아이들이 할 짓을 안 해도 10번 우라통 터질 걸 5번으로 줄여간다. 그죠? 그래서 저도 많이 줄였어요. 일주일에 1-2번만 욕해요. 전에는 매일 에브리데이 욕하고 혼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예, 혼내달라고 엄청난 힘써 노력을 하니까 혼내줘야죠. 예, 노력을 하니까 혼내줘야죠. 예, 그건 해야죠. 아비로서. 예, 깨버리는 게 보이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 깨를 빼줘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하고 딜해요. 엄마 아빠가 몇 번 이래주면 그때부터 수학해져 갖고 그 위에서 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확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무게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때 멋있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다스리고 할 때는 찬송을 부르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이런 가운데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믿음, 참 믿음, 확고한 믿음, 그 다음 무슨 믿음이에요? 소망의 믿음, 그 다음 순종의 믿음, 그 다음 거룩의 믿음.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 환난이 옵니까? 오죠. 당연히 오지만 이 믿음으로, 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믿음 가운데 역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능력으로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7가지 환난, 사상의 환난, 사회 문화의 환난, 자연 환경의 환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환난, 전쟁의 환난, 경제의 환난, 질병의 환난,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안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되라. 믿음으로 나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렇게 이겼을 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두며 이것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은 담대함이 생겨요. 야, 내가 나가면 역사 일어나는구나. 담대함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에도 평안과 안식과 쉼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영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자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갑시다. 시작. 사실 여러분, 이 5가지 믿음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하겠습니까? 하나의 믿음인데 제가 세배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들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특별히 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잘 없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고백하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그 누가 주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딱 그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5가지를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믿음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 도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오늘 순종해야 되면 순종의 믿음, 소망이 필요하면 소망의 믿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의 믿음.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이제 초신자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커져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 단계를 넘어서면 여러분 믿음이 커짐을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요. 지금은 잘 몰라도. 그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내가 지금 소망의 믿음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확고한 믿음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순종의 믿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내게 드리워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을지어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암울한 시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있고 능이 있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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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마르신 하나님,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참 믿음, 확고한 믿음, 소망의 믿음, 순종의 믿음, 거룩의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어떤 것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